누가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쓰기 시작했는데 이미 송구영신 예배 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님 당시에 그 성경으로 편입되지 못한 예수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이제 누가는 마지막 경전으로 초대교회 경전으로 이제 채택이 되어져서 오늘날 성경책이 되었는데 그 경전으로 채택되어지는 것은 이제 교회 회의가 열려서 이 중에서 가장 우리의 신앙의 표준이 될 만한 캐논, 잣대라 그러죠. 잣대. 뭘 것인가 해서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다들 저마다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썼지만 무엇이 가장 표준적인 신앙의 예수에 관한 기록인가? 그것은 성령께서 초대교회에 생생하게 증인들이 살아있을 때 거기에 이제 일치된 의견을 통해서 정해졌다. 그래서 이걸 캐노나이제이션, 정경화 과정이라 그럽니다. 이 과정조차도 우리는 성령께서 역사하셨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경전으로서 누가복음이 이렇게 우리에게 신앙의 표준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기록을 했는데 이 누가복음의 목적은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생짜배기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알게 하려는 것 외에 희미하게 알고 있는 사람을 확실하게 알게 하려는 이중 목적, 전도의 목적과 교육의 목적을 동시에 가지고 쓰여진 책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이 기록 방식을 보면 처음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했는데 그 미루어 살핀이라는 단어가 그리스인들이 역사를 쓰는 방식이에요. 그 헬라어가. 그래서 이거는 헤로도토스가 이 누가보다 한 200년 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헤로도토스가 쓴 책이 히스토리아. 거기서 이제 히스토리 역사라는 말이 나왔죠. 고대 그리스나 아시아, 페르시아 이쪽의 역사를 전부 다 기록을 했는데 이제 그가 기록했던 방식이 자세히 미루어 살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고대 중근동의 이런 신화들을 볼 때 이게 진짜냐 아니냐 사실이냐 이런 걸 살펴서 사실에 가깝게 여길 수 있는 것들을 조탁을 해서 기록을 한 것이 히스토리아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는 아마 그 그리스 사가들의 그런 글 쓰는 방식에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싶어요. 또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사 출신이라서 좀 보다 더 꼼꼼하고 치밀한 성품이었다. 그래서 처음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서 차례대로 써보내는 아주 이런 누가복음의 독특한 기록적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중에 현대인들의 사고방식, 18세기 이후에 과학주의적 사실주의 이런 교육을 받은 사람들한테 가장 머리를 끄덕여지는 예수님에 대한 글이 누가복음입니다. 가장 그 스타일이 가까워요. 그래서 영화로 만들 때 대부분 누가복음을 기초로 만들어요. 그럴 정도로 누가복음은 역사적 사실성에 상당히 신실한 그런 복음서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정돈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전부 그리스 영향을 받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깜짝 놀랄 정도로 히브리 전통의 문학 양식을 따르고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 탄생을 기록하는 것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의 탄생 이야기부터 기록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아니 예수님의 탄생을부터 근원부터 차례대로 자세히 미루어서 요셉과 마리아 얘기로부터 쓰면 되지 왜 엉뚱하게 사촌인 세례 요한 태어나는 이야기를 쓰냐고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한테 천사가 나타나는 이야기 오늘 본문 그거 아닙니까? 엘리사벳이 잉태하지 못했다가 잉태해서 마리아하고 만나서 하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엘리사벳이 그 엘리사벳 동네까지 올라간 이 마리아를 보고 끌어안고서는 있는데 그 세례 요한이 마리아가 잉태했을 때 초기죠. 세례 요한이 이미 6개월 돼서 배가 꽉 찼을 때인데 뱃속에서 그 마리아의 잉태한 아기 예수한테 경배를 하는 내용을 이런 이야기들을 기록을 했는데요. 도대체 왜 기록했을까? 그냥 그 헬라인들의 그리스인들의 그 철저한
역사적 연원을 찾는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쓴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전통적인 히브리 방식이에요. 어디하고 연결되냐면 사무엘상하고 연결돼. 상하고. 사무엘상은 다윗 왕의 출생을 기록하는 얘기예요.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었나. 다윗 왕의 이야기 하기 전에 무슨 얘기부터 쓰죠? 다윗 왕에게 기름 부은 자 사무엘의 출생 이야기부터 쓰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한나가 기도해가지고 한 이야기. 그런데 이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할 때는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 세례 요한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히브리 병형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역사를 쓰는 방식이 자료를 다루는 방식은 굉장히 그리스적인데 역사를 서술하는 방식은 전형적인 히브리 역사성 방식을 썼다. 특별히 사무엘하고 겹쳐져 있습니다. 사무엘서하고. 그래서 사무엘서에 보면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그럴 때 하나님이 한나에게 아들을 낳아주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를 봉헌해서 어떻게 해요? 제사장 엘리에게 갖다 보내서 그가 구별된 자로 어렸을 때 크잖아요. 이거 사무엘도 마찬가지죠. 세례 요한도 아버지 사가랴가 기도하다가 임신이 안 됐는데 늙어서 엘리사벳에게 애가 나요. 거기에다 아주 기적적인 것이 나요. 제사장 안에서 기도하다가 그게 나타나죠. 그리고 그 아이를 어떻게 합니까? 빈들에서 자라게 해요. 그 당시 빈들에서 한데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이제 그 쿰란 공동체 같은 그 빈들의 수도원 공동체들이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재우게 자라게 한 게 아니냐. 어렸을 때도 나실인으로 거룩하게 따로 구별돼서 자라요. 그러다가 그가 성령을 받아서 선지자로 되는데 사무엘도 그랬죠. 두 사람의 임무가 뭡니까? 오실 왕을 세우는 역할을 하는 거야. 왕을 기름 붓는 일. 사무엘이 다윗에게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이 세례를 줘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기록하는 거. 그러니까 이 사무엘상의 역사의 연원을 시작하는 히브리 전형적 방식을 그대로 예수 탄생에다 연결했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성경 계시의 특성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면 이제 한나가 아이를 낳게 되는 일이나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탄생하는 얘기의 핵심이 뭡니까? 주께서 나를 돌아보셨다라는 표현이죠. 뭐라고 맨 마지막에 하느냐? 끄트머리 보세요. 엘리사벳이 뭐라고 하느냐? 24절, 25절.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 얻게 하시려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주께서 나를 돌아보셨다.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이건 전형적으로 언약을 성취시키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왕의 고역 때문에 부르짖으니 주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사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더라. 돌아보셨다. 이건 언약을 실천하기 위해서 주님이 특별히 개입하시는 사건. 그런데 이 단어를 썼어요. 엘리사벳이. 주께서 나를 돌아보셨다. 언약적 성취를 내게 이루셨다. 그래서 누가 와요? 세례 요한이 아주 나이 먹어서 탄생할 수 없는데 탄생을 해요. 탄생한 과정이 기이해요. 성전에서 수정 들다가 가브리엘이 와서 수태고지, 세례 요한 수태고지를 하고 또 이걸 못 믿어 아버지가. 그래가지고 벙어리로 만들잖아요. 그것도 애가 태어난 다음에 얘 이름이 뭐냐 하는데 유대 전통은 아버지가 이름 짓게 돼 있으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딱 쓰니까 세례 요한이다. 그래서 요한이다 이렇게 딱 했는데 그러는 그 순간 입이 벌려서 찬송을 부르는 게 아니라 되게 유명한 사가랴의 찬송이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가랴의 찬송은 내용이 한나의 노래하고 거의 똑같아요. 주께서 언약을 성취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례 요한을 보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아기 예수를 잉태한 마리아는 여성 파트 노래로, 사가랴는 남성이고 마리아가 여성 파트 노래를 하나. 누가복음에 두 노래가 나오는데, 여성의 노래가 나오는데 그것은 한나 노래하고 거의 내용이 똑같아요. 마리아의 찬가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사무엘상하고 이 누가복음을 보면은 누가가 예수의 출생 기록을 쓸 때 썼던 것은 유대의 왕의 탄생을 알렸던 사무엘상의 구조를 그대로 예수님에게 연결시켜서 세례 요한과 예수 사이, 사무엘과 다윗 사이를 이렇게 패러디해서 기록한 방식을 택했다. 이게 누가복음 신학자들이 다 요즘 인정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신학적 구조 또는 성경 계시 구조를 보면 이거는 신약의 사무엘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노래도 똑같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아주 강조되어지는 게 뭐냐? 주께서 나를 돌아보셨다. 그런데 누구를 돌아보셨습니까? 사무엘상에서는 누구를 돌아보셨어요? 한나를 돌아보셨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누구를 돌아보셨습니까? 엘리사벳을 돌아봤어요. 둘 다 뭐죠? 애 없는 나이 먹은 여자야. 고대 가부장적 사회에서 애 없는 나이 먹은 여자란 뭐예요? 가장 가난한 자예요. 가장 비천한 자. 그래서 이 메시아가 들어올 때 쓰는 메시아를 갖다가 길을 예비하는 사람도 다 어떻게 나요? 맨 인생의 바닥에서 나오는 거예요. 한나는 집은 부자였어요. 그러나 애가 없어가지고 가장 가난한 심령이 됐어. 엘리사벳 남편은 제사장인데 애가 없어. 그래서 늘 부끄러웠어. 가장 약한 자가 되었어.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언약, 메시아 언약을 성취시키는데 누구를 사용하기로 했죠? 가장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한나도 그가 그저 하나님 앞에 진실했어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자기의 슬픔을 남편이 위로해 주는 것으로도 안 돼. 이게 참 중요한 게 남편의 위로로 그냥 충만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 맞는데 이 여자는 그 여인이 아니야. 그걸로 안 되는 거야. 이 영적으로 특별한 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 심령을 막 술 먹은 여자가 취해서 혼자서 말하듯이 그냥 쏟아놓는 그런 여자였어요. 이 사가랴는 그러진 않았어요. 그가 그러나 오래 기도는 했어요. 근데 이제 응답이 딱 임하는데 사가랴는 한나에게 비하면 남자고 제사장인데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안 믿었다가 벙어리 되잖아요. 나올 때까지. 그런데 엘리사벳은 어떻습니까? 그 짧은 찬송 나오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께서 나를 돌아보셨다라고 하는데 그건 무슨 소리냐?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 뭔가를 아는 거예요. 엘리사벳은.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 사가랴가 늘 하는 기도도 들으셨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드디어 메시아 킹을 이 땅에 보내서 구원을 완성하시는데 그 구원의 완성의 도구로 나를 돌아보셨다. 가장 고통받는 사람, 이 문제로. 구약의 이스라엘의 애국 사람들한테 고통을 날 때 하나님이 돌아보셨다. 애를 낳지 못해서 다른 걸로 위로가 되지 못해서 했던 한나를 돌아보셨다. 오늘 엘리사벳을 돌아보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은요, 힘이 있고 능력 있고 똑똑한 사람 통해서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 낮은 사람, 고통을 겪은 사람, 힘센 자들의 압제의 그 포악함을 겪어서 하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왕으로 삼으면은 훌륭한 왕이 돼요. 대체로 이 시조선에서도 명군은 어디서 나오느냐? 적장자에서 안 나와요. 적장자들은 대부분 바보예요. 의뢰받을 줄로 아는 기득권자인데, 둘째나 셋째는 이제
궁 밖으로 쫓겨나거든 크면. 그럼 그때부터는 신하들이 가까이 안 합니다. 왜? 둘째나 셋째가 가까이 있다는 역적에 걸려가지고 모의를 해서 다 죽어. 그래서 이 사대부들이 제일 멀리하고, 그래서 외롭고 쓸쓸하고 가까이 안 해서 왕의 아들로 태어났는데도 참 슬픈 사람이 이 대군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시서나 즐기고 이렇게 떠돌아다니고 스님도 되고 다들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권력하고 가깝지 않은 가난한 사람들, 백성들의 고통을 많이 알고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연히 위가 죽거나 어떻게 돼가지고 셋째가 딱 들어가면 세종대왕 되는 거래요. 이게 참 이 역사가 그래요. 그래서 이게 낮아져서 힘 가진 놈들의 그 포악함을 빗받아서 겪은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세상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항상 그래요. 너무 잘 나간 집안, 떵떵거리고 산 사람, 늘 승승장구한 사람, 엘리트 지도자로 맞이하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 참 고생도 하고 가난도 겪어보고 없는 사람 아픔도 않는 사람, 이 쌀떡에 쌀 떨어졌다는 말을 그냥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피부로 느끼는, 그때 느끼는 절망감과 불안감과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겪어야 인생을 합니다. 인생을 알아요. 가난의 그 뼈저리는 그 두려움, 그런 거 겪어봐야 인생을 압니다. 목사도 너무 좋은 집안에서 잘나서 엘리트로 큰 사람 목회 잘 못해요. 하긴 해도 사람들에 대한 연민이 약해요. 가난해봐야 됩니다. 가난해봐요. 저도 소년 가장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알거든요. 남대문에서 가방 장사나 이런 거 머리 뒤집어 쓰고서는 남 알아볼까 창피해서 장사해가지고 팔아가지고 원금 주고 남은 거 가지고 그 당시 우리 뒷박살 팔았어요. 뒷박살 사고 해가지고 근데 우리 어머니 아프셔서 누워 계실 때 집안 망해가지고 완전히 정신도 그냥 나갈 정도죠. 우리 어머니가 정신이 혼미할 정도인데 그러고서는 누워 계시는데 그거 해가지고 들어가는데 동생은 고3이고 그 내가 소년 가정이 돼서 그러고 이제 시장에서 있다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게 그 당시에 전 또 문학 소년이었단 말이에요. 글 쓰려고 하는데 그 빈철하는 소설이 있잖아요. 그게 아주 뼈가 설쳐. 그 생선 한 마리 들고 들어가는데 마누라가 죽었어. 그 마음이 뭔가가 그 겪어보면 아는 거예요. 겪어보면 아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는 게 항상 그런 걸 알고 해야 가난한 사람, 돈 없는 사람, 힘 없는 사람의 애환을 그냥 척 느낌으로 아는 거야. 벌써 말하지 않아도. 감수성이라는 게 약자 감수성이 풍부해야 좋은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고요. 예수님 태어날 때 관련된 사람 다 그랬어요. 주께서 나를 돌아보셨다. 이게 얼마나 그 출애굽 메시지나 사무엘상 한나의 이야기나 연결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업사이드 다운, 바닥을 뒤집어 품어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 낮은 자를 통해서 오시는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역전성을 늘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 땅에 오냐. 기존 기득권, 기존 힘 있는 사람들의 질서로 온전해지는 방식으로 오지 않는다. 늘 힘 있는 자를 무너뜨리고 가난한 자를 일으키면서 온다. 이게 마리아의 창가에도 나오고요. 한나의 노래에 나와요. 다윗 왕을 미리 내다보고 예언하는 노래. 또 마리아가 자기한테는 이 아기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메시아 왕이 이르는 그 통치의 시련은 뭐냐? 업사이드 다운이에요. 뒤집어 엎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변혁적인 왕국이죠. 이런 건 또 부자 목사님들이나 강남의 부자들하고 목회하는 목사님 설교 못해요. 이런 소리를 무서워서.
저는 워낙 그 민중적인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오히려 성경을 되돌면 확신이 왔는데, 하나님 나라는 항상 부자를 공수로 보내시고 힘 있는 자를 흩어버리신 기존 기득권 세력의 질서로 바꾸는 방식으로 들어오신다. 그건 성경에서는 일일이 가르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히브리 노예들로 삼았는가? 애굽 체제 밑에서 그들을 자유인으로 만들고 왜 그들에게 노예를 해방시키라고 명령하시는가? 다이 역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인간의 악한 죄의 질서를 뒤바꾸시는 여호와의 통치,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현실의 정치에 대해서도 판단을 정확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의 예수의 탄생 역사는 그리스 사가가 썼는데도 불구하고 역사관은 히브리적 역사관이고, 특별히 기름 부은 왕의 출생과 관련돼서 그에 앞서 오는 선지자의 출생을 아주 세밀하게 묘사했는데 정교하게 문학적 방식으로 패럴리즘을 썼다라고, 병영적 문학 방식을 택했다. 이건 뭐 하나님의 계시지만 문학적으로도 아주 훌륭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주님 앞에 저희들이 올라와서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25절의 말씀을 읽으며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살폈습니다. 엘리사벳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돌아보셨다라고 했습니다. 옛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의 언약을 기억하사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더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날 이루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출애굽 죄로부터의 구원 해방을 이루시는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왕을 다윗왕을 보낼 때 한나를 돌아봐서 정말 하나님의 새로운 밑에서부터 뒤집어지는 가장 고통받는 사람을 통해서, 가장 낮춰진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바꾸신 것처럼 오늘 예수님의 탄생에 있어서도 가장 고통받던 엘리사벳을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고 세상 질서가 뒤집히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들어오게 하시는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살아갈 때 주님의 오심이 이와 같다는 것을 알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있는 것, 자랑하는 것, 힘 있는 것 의지하지 말게 하시며 늘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뒤엎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히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이 땅에서 가난한 자, 약한 자들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